오늘은 눈뜬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9장 1절에서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9장 전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침 섞은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써 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랬거든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눈동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시력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고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제 진흙에 이겨가지고 바르고 실로암 가서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주위 사람들은.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인상이 보통 이렇게 눈이나 뭐 이런 쪽, 눈이 사실은 사람 인상에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 하나만 해도 사람 인상이 확 변하잖아요. 눈이 크기만 조금 커져도 확 바꿔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처음으로 이 눈이 떠지고 그 안에 눈동자가 보이고 뭐 이러니까 그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나 그 사람 맞다, 나 지금 이 성전 문 앞에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 그럼 어떻게 눈이 떠졌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갑자기 눈이 떠졌다.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제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막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다가 진흙 바르고 연못 가서 씻으라 했는데 눈이 떠졌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냐, 이게 맞는 이야기냐,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게 이 사람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떠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느냐, 여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초점을. 그러니까 왜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냐, 그게 뭐냐면 안식일 병을 고치는 거, 이거는 자기들의 율법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안 돼요. 또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한 것도 일이라고 못하게 합니다. 또 그것을 눈에 연고처럼 진흙을 바른 거,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 눈이 떠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한쪽에서는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되찾고 눈이 떠졌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둘이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일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이어진 거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지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사건, 초막절 때 예수님이 두 가지 그 큰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다. 행위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에 이 물깃는 행사가 있잖아요. 물깃는 행사, 그 초막절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하고 입히시고 했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하고 먹을 건데 먹을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은 아무 때나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은 꼭 나오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는 사실 물이 그래도 흔한 편인데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물을 온전히 머금고 있는 그런 토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다 지하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물을 파서 물을 취하게 되는데 이 물이 나오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사막 같은 경우는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적시적소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 앞에 붓는 그 행사를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그 명절 기간에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붓는 그 앞에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들 다 나에게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밤마다, 그러니까 낮에는 물기는 행사가 있고 밤에는 이 성전 이 마당에다가 커다란 그 등잔대, 촛대 같은 거를 엄청나게 큰 거를 달아놔요. 4개를 달아놓고 거기다 밤새도록 불을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불도 없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환하게 불이 막 이렇게 밝혀질 때가 없어요. 근데 이 초막절 행사 때만큼은 성전에 큰 이 촛대를 횃불대를 사람 높이보다 더 큰 그런 촛대를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밤새도록 불을 지펴요. 불이 붙게 해요. 그래서 온 성전 구석구석에 환하게 만들어 놉니다. 마치 우리 야구장에 전광판 이렇게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거 비친 것처럼 밤새도록 그 빛이 비춰질 때가 없어요. 딱 그 초막절 기간만 밤새도록 빛이 비쳐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횃불을 들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 초막절 행사 끝나고 그 마지막 다음 날에 그 촛대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와서 물을 마셔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흐를 것이다.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8장, 7장, 8장 내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실은 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논쟁하다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숨어서 성전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지금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맹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을 빨리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 맹인을 보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낮에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위급하다고 해서 생명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방금까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근데 평생을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옆을 그냥 지나쳐 가면 방금까지 당신이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을 보고 모르겠습니다. 뭐 궁금할 수도 있죠. 뭐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그 당시엔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에 계속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 맹인이 된다거나 어떤 크게 다친다거나 어떤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거나 이런 거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통념이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런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면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행운이나 행복이나 어떤 모든 잘 되는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역사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 뭘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람이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은요, 이때를 위함일지도 몰라요. 네. 그가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의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빛을 지금 비춰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 이야기 하죠. 집에서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딸들은 아빠를 닮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닮은 걸 좋아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은 딸들은 엄마를 닮기를 원하지 아빠를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닮아야 좀 이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첫 딸은 꼭 아빠를 닮아요. 그래서 왜 나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생겼냐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 각 집안의 첫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평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도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생을 지나오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모든 사건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구나.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엄청나게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힘들었던 경험이 다 사용이 돼요. 목회자로서 그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어떤 전문 직업인이 되면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보면 다 사용이 돼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을 키울 때,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엄청 방황하고 힘들어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 딸들이 방황하고 힘들어 할 때 그거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방황할 때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저것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다 쓰이게 되더라고요. 이 맹인도 심지어는 날 때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용이 되면 나의 그런 추하고 더러운 과거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 양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싸움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안에서도 서로 패가 나와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미 지금 그 7장 이전에서부터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꼬투리를 잡잖아요. 이 8장에서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또 안 되겠다 싶어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다시 오겠다는 메시아 아니냐, 다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잡습니까? 이미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 날 때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 때문에 또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거는 뭐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 이후로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 그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띄어지게 한 이런 일은 현대 의학으로도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거는 그냥 메시아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미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하고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니까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눈이 뜨게 됐냐. 그러니까 맹인이 계속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지능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막 3번, 2번, 3번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창세 이후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뜬 일은 들어본 적도 보도 듣도 못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질을 내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저 사람은 죄인이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상하네. 내가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인 것 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안 되니까 부모를 불러가지고 와요. 야, 얘가 네 아들 맞냐? 그럼 얘가 날 때부터 맹인 됐는데 될 것도 맞냐? 이건 맞다고. 그럼 어떻게 눈이 떠진 거냐?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성인이니까 제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냐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그 공동체에서 출교할 것이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쫓겨날까 봐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고 나는 제가 성인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답답한 거죠. 아니, 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 전에는 안 보이다 이제는 보이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그걸 했다니까요. 그런 일은 창세 전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막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눈뜬 맹인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 출교당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인자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죠. 이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딱 7가지 기적만을 뽑아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뭘 보여주려고 지금 이 7가지 사건을 선별을 했느냐?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자체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7가지 표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7가지 표적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중에서 오늘 이 표적이 바로 6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두 번째 표적은 똑같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죠. 다음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다 구원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피화살을 먹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바로 오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7가지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요, 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거. 또 하나는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교육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구원과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적들이나 기적들도요, 구원과 성화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즘에 이제 그 은사주의들이 막 이렇게 많이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해야 된다. 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모든 성경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7가지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어떤 표적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인 것처럼 모든 기적들이 다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표적에 관해서.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이라고 해도요. 결국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는 항상 일반과 특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 특별이라고 하는 개념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을 보고 신적인 존재를 깨닫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이 없이도 알 수 있죠. 근데 특별 계시는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구원에 관련.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성경을 봐야만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과 특별의 개념인데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자면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어떤 소산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런 거는 다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특별 은총은 뭐냐면 특별히 붙으면요 항상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총에서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기적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 기적을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이게 일반 은총일까 특별 은총일까? 여러분 기적은 일반 은총입니까 특별 은총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원에 관련된 것만 붙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요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것만이 특별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 영혼이 우리 눈을 뜨는 거, 이것만이 특별 은총이에요. 기적은요 기적 자체로서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낫고 나서는 다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사람만 영적인 구원도 얻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얻었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은요, 일반 은총 중에 한 범위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보통 평상적인, 정상적인 어떤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비상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누려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것을 비상섭리라고 해요. 그 비상섭리가 뭐냐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그 법칙과 틀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쭉 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비상적인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카테고리가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기적 자체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사주의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막 그런 병고침이나 그런 거,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은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라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요,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너 모른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는 것도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요. 그 기적을 어떤 기적의 수혜를 입은 것도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질 때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TV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은사주의에 관한 그런 종교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취재한 게 나왔는데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각 그 교파들마다 막 방언하고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특히 이제 오순절 교파 같은 데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어느 일본의 어떤 절에 갔어요. 근데 절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승려들이 목탁을 때리면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말라라라 샬라라라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도를 깨닫고 내지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뭐 엑서시즘 이런 데 막 이렇게 황홀경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을 맛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언하고 있는 현장을 두 화면을 똑같이 보여내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방언하는 것과 그 절에서 막 방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게 구원을 받은 증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에도 방언이 있다니까요. 불교에서도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불교에서 불교 승려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누구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아시잖아요. 사명대사 엄청나게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결국 일본에 초청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서도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불교에서도 방언할 수 있고요. 불교에서도 예언할 수 있고요. 불교에서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도 아니고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은사나 체험 이런 데 연연하기보다는요, 우리를 정말로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그런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구원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면서 그냥 성전 앞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이 맹인 거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뜬 순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전에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뜬 순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또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온통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이 바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요,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직 그의 소망은 오늘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적선 받는 거예요. 동전 한 푼 더 받는 거. 그러면 동전은 좀 한두 푼 더 받았으면 기뻐하고, 동전 조금 덜 받으면 슬퍼하고. 이게 그 맹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눈을 뜬 사람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만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인자다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께 큰절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 쫓임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큰절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큰절하는 사람 봤냐고요. 이 큰절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그 인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밝혔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에 뜬 사람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눈을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인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관심 가져주죠.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그전에는 돈 한 푼 더 받는 거였어요. 이 돈 한 푼에 동전 한 입에 일희일비했어요.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적게 받으면 슬퍼했어요. 근데 눈 뜬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동전 아무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이 맹인은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에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 눈에는 예수님밖에, 그 생각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는 이 세상에서 한 푼이나 더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권력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이것만 관심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 뜨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께 기뻐하신 거 하기를 원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요, 여전히 옛날 맹인 거지하고 똑같이 한 푼, 두 푼 여기에 연연하고 내가 조금 더 권력을 갖느냐,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내가 좀 동전 한 푼 더 받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권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전히 이 사람은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눈이 바뀌지 않으면, 눈이 바뀌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영적으로 눈 떴다, 이 말은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뒀던 것이요, 예수님께만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게, 저희 청년 때, 여러 많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중에 제일 기억나는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뭐냐면, 그때는, 정말 그 기도의 그 수련회 때, 낮에는 그냥 성경통독, 오전에는 성경통독을 쭉 같이 했고, 저별로. 오후에는 그냥 물에서 물놀이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집회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다른 때와 달리 기도회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 다른 형제 자매를 봤던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형제가 뭐 외모도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뭐 특별한 이런 것 이게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나 좋은 게 좀 신실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때 엄청 은혜를 받으니까, 자매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눈이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뭐 외모적으로 훤칠하고 뭐 좀 매력적인 남자들에게 눈길이 갔는데 그 사람하고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그 수련회가 딱 끝나니까요, 그 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그 형제하고 막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졌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형제를 자매들이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랑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서 눈이 변했거든요.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눈 떴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눈이 바뀝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이제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더 중요해. 이게 더 관심이 있고 이게 더 재밌어. 세상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맹인처럼 심지어는 자기 공동체 다 포기하고 출교당했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게 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거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 그 전에 내가 보았던 것, 이것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사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성전에서 지금 막 도망가고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맹인을 눈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나아질 때 일을 해야 된다. 속히 밤이 온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요, 이제 나아질 있는 동안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마음은 막 굴뚝 같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못하겠다고 아쉬워라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해요. 결국은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예수님 곧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요, 젊을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언제든 항상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 뜬 사람인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